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3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로 3일째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아갑니다.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다시금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 이제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 이제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비 흉악하나 이겠네.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니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기억하니 하시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를 예배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쁘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진령과 신정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루하루를 아슬아슬하게 살며 어둡고 탁한 세상 줄에 매여 있음에도 스스로 깨닫지 못한 불쌍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교만을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사 주님만 의지하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자비의 주님, 아직도 코로나19로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듭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주님,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기는 이 나라와 이 세계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 힘든 시간이 하루빨리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 전염병으로 인해 지탄받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교회가 모범이 되어 건강하고 지켜야 할 건 지키고 따라야 할 건 따르는 몸과 마음이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일터와 사업장에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나의 길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해결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선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만져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노량진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성품이 변화되게 하시고 영혼을 공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길, 우리의 발길을 복되게 하사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지역에 세워주시고 영혼의 구원을 귀하신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지역의 소망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탕자처럼 방황하는 영혼들이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 주님의 따뜻한 품에 안기게 하옵소서. 두 분의 원론 목사님에게 주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들에게 든든한 신앙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상한 심령을 주님의 이루와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교육자님들에게 큰 축복으로 은혜를 내려 주시옵고 하시는 일들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도 주님의 사랑으로 듬뿍 채워 주시옵기를 바라며 우리 노량진 성도님과 잘 융화되어 서로 배려와 사랑으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신 주님 말씀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네, 교회 생활 몇 가지 안내하겠습니다. 전교인 천사운동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여 분 더 참여할 수가 있는데요. 아직까지 동참하지 않으신 분은 전실에 천사사랑 헌금 봉투를 이용해서 만 원씩 이웃사랑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교 성경보기 대행진이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아직 PC 홈페이지는 성경보기가 바로 배너가 있는데 아직 모바일 홈피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만드는 중에 있으니까요. 이번 주 지나면 완성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고 교회에 또 성경보기 인쇄물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시고 모든 교우들이 같은 본문을 함께 읽어 나가는 이 거룩한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온라인 기도회가 새롭게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이기 때문에 3일 예배로 대신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0시 30분에 실시간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직장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녹화된 영상을 또 홈페이지에 올리게 됩니다. 홈페이지가 아니고 우리 노량진교회 온라인 기도회라고 따로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거기에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는 분은 실시간으로 온라인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소모임도 여러분들 관심 가지시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들 주보 내용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1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보아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출애굽기 말씀을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말씀은 창세기와 연결됩니다. 오늘 본문 서두에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도 바로 연결된 한 증거입니다. 저들은 온 세상에 임한 기근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때 애굽의 총리로 있던 요셉이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하게 되고 저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서 거주하게 되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시간이 많이 흘러서 요셉과 그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이 다 죽었다고 증거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자손의 상황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기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증거되는데 여기 온 땅은 애굽 전역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나일강 동편
야곱의 가족들이 거주하던 고센 땅을 의미합니다. 그 땅에 가득하게 번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한 것은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저들이 저렇게 번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의 번성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번성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일어나서 다스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성사학자들은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그 왕조가 셈족 계통의 힉소스 왕조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 셈족 사람들이 애굽 땅에 와서 애굽인들을 다스렸던 것이지요. 그래서 같은 셈족인 요셉이 그 힉소스 왕조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자 애굽인들이 계속 반란을 일으키고 또 전쟁을 하고 그런 시도가 계속 있었습니다. 마침내 이 힉소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애굽인이 왕으로 등장하는 그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주전 16세기 중엽에 시작된 애굽의 18왕조입니다. 그러므로 야곱 일가에 대해서 관대했던 과거 힉소스 왕조와 다르게 이 애굽 18왕조는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여겨서 종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번성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두려움을 느끼고 왕은 매우 강경한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 조치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애굽 왕은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애굽인의 수보다 더 많다고 그리고 강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정말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애굽인 수보다 더 많았다고 보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입니다. 애굽 왕이 특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과장해서 표현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지금 많은데 이보다 더 많아지면 전쟁이 일어날 때 적과 서로 합력해서 우리를 대적하게 되면 우리가 전쟁에서 큰 위기를 겪게 되고 그들은 이 전쟁을 계기로 우리의 지배에서 벗어나 우리나라를 떠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저들을 종으로 삼아서 노동력을 우리가 다 확보하는데 노동력의 큰 손실이 아니냐. 그러므로 더 수가 늘어나지 못하게 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고성인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는 고된 일에 저들을 동원한 것입니다. 일이 고되면 딴 생각을 품지 않게 되고 또 성적 욕구도 감퇴되어서 인구 증가가 억제될 것으로 애굽 왕은 생각한 것이지요. 그러나 애굽 왕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스라엘은 번성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더 음한 일을 계속 부과해야 했습니다. 12절 이하 말씀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그러나 이런 정부 나라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은 또 다른 계략을 꾸밉니다.
히브리 산파 십부로와 부하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두 산파 이름이 나오지만 어쩌면 모든 산파들의 대표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즉 히브리 여인의 해산을 돕는 모든 산파들에게 너희가 아기를 받을 때 남자 아기거든 엄밀히 자연스럽게 죽이고 여자 아기든 살려라, 이렇게 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산파 십부로와 부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브리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습니다. 애굽 왕이 산파들을 불러서 왜 남자 아기들이 죽지 않고 살아났느냐 따져 묻습니다. 이에 산파들이 이렇게 대답하지요.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히브리 여인들이 너무 힘이 좋아가지고 산파가 가기 전에 이미 아이를 낳아버렸는데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것이지요. 물론 이 말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한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애굽 왕은 어찌된 일인지 산파들의 말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이런 식으로는 인구를 억제할 수 없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립니다.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히브리 여인의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자아이는 나중에 장성하면 애굽의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근데 여자아이는 장성해도 애굽인과 결혼시키면 얼마든지 동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애굽 왕이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내린 여러 명령들을 본문을 통하여 봅니다. 이 명령들은 시간이 갈수록 새로운 조치가 취해질수록 더 강력한 조치로 나아갔습니다. 애굽 왕은 자신의 영토 안에 이방 민족인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것이 큰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자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 왕이 아무리 조치를 취할지라도 더 강력한 정책을 밀고 나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번성케 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먼저 1차적인 명령이 무엇입니까?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이 국고성은 국가의 재산을 저장하는 성을 말하는데요, 이 건축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고 퍼져나갔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애굽 왕의 그런 시도가 무의에 그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왕은 더 강력한 두 번째 명령을 내립니다.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산파를 통해서 히브리 남자 아기를 엄밀히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하지만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히브리 산파들이 남자 아기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따져 묻는 애굽 왕에게 히브리 여인이 너무 힘이 좋아서 우리가 가기도 전에 해산하니 우리가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애굽 왕의 두 번째 명령도 좌절되게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이에 애굽 왕은 세 번째 더 강력한 명령을 모든 백성에게 내립니다. 이것은 히브리 여인에게 태어난 아기가 남자 아기거든 나일강에 던지라, 공개적인 살인 명령입니다. 이전에 산파를 통해서 살인 명령을 내릴 때는 엄밀하게 죽이라고 말했지만 지금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공개적으로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잔인한 살인 명령에는 또 다른 부속 명령이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나의 이 명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려두는 히브리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 전체를 내가 엄히 벌하겠다, 아마 이런 부속적인 명령도 더해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
부모가 그 잘생긴 모습을 보고 석 달을 집안에 숨긴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부모로서 자식을 어떻게 나일강에 던져 죽입니까? 더구나 이 아들이 너무나 잘생겼는데. 그래서 왕의 엄중한 명령에도 3개월을 집안에 숨겨서 키웠습니다. 근데 아이가 자라면 목소리가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담장 밖으로 그 아기, 남자 아기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리게 되면 이 집에 남자 아이가 있다, 왕의 명령을 어겼다, 고발이 들어가고 조치가 취해지면 가족 전체에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을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여 모세를 거기에 놓고 나일강 갈대 사이에 놓아둡니다. 이게 왕의 엄중한, 죽이지 않았을 때 따르는 그러한 명령, 즉 가족 전체가 입을 그런 해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히브리인의 가정마다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통곡과 눈물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찌할 수 하지 못하고 눈물을 머금고 그 아기를 나일강에 던지는 일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 왕은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한 고통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이러한 잔인한 공개 살인 명령을 내렸던 애굽 왕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공개적인 살인 명령도 거두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위협이 되는 이스라엘 자손의 번성은 계속되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자손에 부과되는 엄중한 노동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간절히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시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러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애굽 왕과, 그리고 참으로 미약한 존재이지만 애굽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을 도운 두 산파를 대비하여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애굽 왕의 모든 시도를 번번이 좌절시키셨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 자손은 도운 히브리 산파 두 사람에게 보호의 은혜를 주시고 또 그 집안이 흥황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히브리 산파들이 애굽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히브리 사람들을 도운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왕의 명령을 거절한다는 것은 그는 목숨을 거는 일이죠. 자기만 죽을 뿐 아니라 자기 집안까지도 화를 입을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두 산파가 목숨을 걸고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스라엘 자손을 도와 남자 아기들을 살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비결을, 그 이유를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지극히 공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는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증거하는 21절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즉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애굽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히브리 여인의 낳은 남자 아기들을 살린 것입니다. 이것은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히브리 산파들의 행동을 통해서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 시험과 고난에 직면하는 삶이라 말씀하십니다.
애국왕은 히브리 산파 시브라 부하에게 히브리 여인의 해산을 도울 때의 남자 아기는 엄밀히 죽이라 분명히 명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 왕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두 산파에게 큰 시험이자 고난입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었다면 어린 아기를 죽이는 것 양심의 가책은 받겠지만 그리 주저할 일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자 아기를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는데요, 자기 집안에 화를 당하는데요. 그러면 얼마든지 남자 아기를 죽이는 일에 양심의 가책은 받겠지만 합리하면서 책임을 회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동족의 남자 아기들을 결단코 죽일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는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들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우리 사업장과 직장이 아무 어려움 없이 번성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물론 그런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세상에서 과연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만사 형통하기만 할까요? 또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도 없는 것이 과연 우리가 믿음으로 산 증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고난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사도 바울도 같은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시험도 어떤 고난도 없었다면 과연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았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에 행하는 삶은 어떤 시험도 고난도 없는 삶이 아닙니다. 그 시험과 고난을 직면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시험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이라 말씀하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두 히브리 산파는 애굽 왕의 준엄한 명령을 받았지만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살렸습니다. 이것은 저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온 세상의 창조주요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알았기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살린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해서 알아야 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사에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면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자칫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벌 받으면 어쩔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은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인식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을 품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또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때도 하나님을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나는 지금 말하고 있다, 나는 행동하고 있다. 아니, 하나님은 나의 생각까지도 꿰뚫어 보신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행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삶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라 말씀하십니다. 두 산파가 히브리 남자 아기를 살린 것은 애굽 왕이 전혀 두렵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혀 그들의 믿음이 좋아서 애굽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분명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저들과 저들 가족에게 임할 그 화를, 고통을 저들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인간으로서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어찌 염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두 산파는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애굽 왕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호하여 주실 것을 저들은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의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살린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이 오고 어려운 문제가 오면, 더 나아가 우리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이 오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두려움을 느끼면 너는 믿음이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우리에게 두려움이 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옵니다. 아니, 믿음의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어야 된다. 물론 우리가 천국에 대한 영광을 사모하지만,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그런 두려움을 느끼지만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엄습하지만 내가 이렇게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내 앞길이 어떻게 될까? 이런 막연한 불안감이 오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손해보고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채워주실 거야. 나의 손해를 지금 당장 복구해 주시지 않아도 다른 좋은 것을 하나님은 예비해 두셨을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떨쳐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다가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이런 두려움이 내게 있습니다, 고백하십시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움만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이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따라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에 따라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두려움을 느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우리는 은혜의 빚진 자고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이 우리 헛된 길로 나아가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 유혹에 넘어질 때도 없지 않아 있고요, 사탄의 집요한 유혹과 공격에 무너질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지라도 정말 진실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또 우리가 시험과 고난을 만나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두 히브리 여인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시험과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그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그 고난과 시험이 왔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인식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을 인식할 때에 그들의 결정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러한 결정은 그들의 두려움을 자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애굽왕의 명령을 내가 어긴다면 내가 어떻게 될까?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까? 그런 염려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비록 내가 해를 당하고 우리 가족이 어려움 고난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나를 도우시고 우리 가족을 보호해 주실 거야.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역사할지 모르지만 내가 애굽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그 집안이 흥왕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애굽 왕조차도 그 이름을 성경에 남기지 못했는데 이 히브리 산파들은 그 이름을 성경에 남기는, 그 이름이 존귀케 되는 복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이 히브리 산파들처럼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고난과 시험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시험과 고난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 시험과 고난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줄 것입니다. 믿음을 행하는 삶은 그 시험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두려움이 오지요. 인간적인 두려움이 분명히 옵니다. 하지만 믿음을 행하는 삶은 그 인간적인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스러움을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주님의 손 꼭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그 힘든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다 맡겨버리는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모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즐거운 모험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즐거운 모험이 되는 것이지요. 오직 믿음이 있는 사람만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함께 하시고 높이시고 오늘 두 여인에게 주신 것처럼 그 집안에 흥황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복 받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브리 두 산파를 통해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시험과 고난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맞서 직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과 고난 가운데 그 어려운 상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목하고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분명히 두려움이 찾아올지라도 그 두려움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늘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도록 우리를 만나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믿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 가운데 혹 겪게 되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더불어 개인적인 갈급한 기도 제목을 말씀에 적용하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귀로 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심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의 존의 마음을 겸손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 안에 체험의 신앙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참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바라보며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 보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각에 머물리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점 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된 믿음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며 나아가고 또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언제나 행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아픔이 있고 좌절이
있음을 아버지 알게 하여 주셔서 그러나 저희들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런 결단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수록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아버지 거부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이 마을 선포하며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무너진 곳곳마다 회복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할 때 교회와 교회의 사역과 세우실 일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이 풍성한 건강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분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세우실 일꾼들을 위해서 특별히 온라인 소모임, 성경보기 대행진, 온라인 기도회 등 비대면 온라인 사역을 위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이때까지 보호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변절되어가는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교회는 늘 아버지 앞에 새로워지고 결단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세워지고 또한 사용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생명의 풍성한 건강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 가운데 언제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는 곳곳마다 생명력이 증거되고 무너진 곳곳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도 회복되어야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영과 우리의 온전한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 목사님 계십니다. 늘 함께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두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늘 붙잡아 주셔서 언제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도 붙잡아 주셔서 하시는 목회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가득 부어 주셔서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내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우신 일꾼들 기억하여 주셔서 동일한 열정과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온전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해 전방위 아버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소그룹 모임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만난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 가운데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며 그러한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 노량진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맛보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볼 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만남 가지고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부르짖는 모든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셔서 체험 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코로나로 인해 아파하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이들을 지켜주옵소서. 한국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여서 시대적 등불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라고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아파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힘을 알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아버지 너무나 절망적인 인생을 고백하오니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희망이 되어주시고 미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속히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양심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들도 언제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교만함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탐욕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거짓된 모양이라도 다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진 곳곳마다 주여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삶의 희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일이 있습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셔서 그 모든 이들의 수고를 통하여서 회복의 그날에 앞당겨지게 하여 주시고 선한 주님의 도구로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도 정말 다시 한번 거룩하고 회복하며 시대의 중부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곳곳마다 회복 역사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우리나라도 기억하여 주셔서 함께 하나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분야마다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온전히 세워지고 이 땅 가운데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평화통일 복음의 통일 그날에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선교사님 사역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3일 오후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 산파들의 믿음을 행하는 삶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움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한 모든 것들을 주께서 다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각자와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을 주님이 연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와 사역과 더 나아가 어려운 지체들을 품고 간구한 것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한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맡깁니다. 아버지 때 아버지의 방법으로 선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방역을 위하여 수고하고 섬긴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합당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성구 안수 집사님 믿음으로 간구한 모든 것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생업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며 가정의 평안과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일남일녀의 귀한 자녀 그들의 학업과 진로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 선한 손에 맡깁니다. 인도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장성한 자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예물이 있습니까? 감사하는 제목 위에 더욱 풍성한 감사를 허락하시고 저들의 간절한 소원이 주의 때에 주의 방법으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두 히브리 산파의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도 오직 시험과 고난 가운데 낙심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용기를 내고 걸음을 내딛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